창세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다 막을 내립니다. 창세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 죽음의 기사로 끝나는 것이 바로 창세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죽었고 또한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요셉도 죽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여러분, 이 죽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미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이 죽음입니다. 아유, 죽음은 끝이지 뭐. 눈 감으면 끝이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끝일까요? 끝이 아니기에, 심판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음으로 인생을 달리하여 거기서 종지부를 찍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향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의로울 필요도 없을 것이고 공의를 따라 살아야 될 필요조차도 느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마지막 때에 내가 죽고 이 육신이 죽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인간은 어떠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과 꽃과 같으니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리라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여러분,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날 죽을 존재고요. 또 죽음을 향해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 왜 드리게 해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나의 이제 인생의 생명의 끝을 예비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이곳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내 몸을 깨끗이 하는 목욕탕과 같은 곳이고요. 이 예배의 처소는요, 늘 얼룩지고 때 묻어서 더럽고 추악해서 누구에게도 들춰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얼룩진 모습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덮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곳이 이 예배의 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깨끗함을 입는 곳, 죄를 덮어주시는 곳, 그로 말미암아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을 예비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요, 예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죽음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기에 이 성전에 주님이 불러주시고 또한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가장 죽음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이 자리다. 예배의 자리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자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여러분, 요셉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타향에서 죽었습니다. 어디서 죽었다고요?
타향에서 죽었어요. 남의 나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고 하니 희노애락, 기쁨과 또한 여러 가지 풍파와 슬픔과 또한 여러 가지 그 즐거움과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디서 죽었다고요? 타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찌 보면 불쌍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가 귀양 본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어처럼 늘 내가 태어난 것으로 찾아오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본능도 타향에 있으면은 어디를 찾기를 원하냐면 내 태어난 곳을 찾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에 안에 있었습니까? 모태 안에. 그리고 그 모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밖으로 냐 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다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은 어디로 향하느냐면 어머니의 품. 이 땅에 함께 살다가 돌아가셨던 나의 어머니의 품. 그리고 나를 낳고 나를 품으셨던 그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다 보면 또 어디요? 그 어머니의 품으로 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역사신 그 나라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는 습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 타향에서 죽음을 맞는데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귀양 본능, 그 내가 있던 거하던 곳으로 다시 꼭 돌아오고 싶은 그러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타향에서 죽은 이 희노애락을 경험한 요셉은 어땠어요? 첫째, 아버지와 떨어져 있었으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이 다 타향으로 와서 같이 함께 살았어요. 외로움 가운데에, 고독 가운데에, 서러움 가운데에, 압제 가운데에 이제 어느덧 내가 그들을 주장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베풀면서 행복하게 그 땅에서 안전과 보호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족 안에서의 즐거움도 맛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0세를 살았다. 바로 무엇이에요? 장수회복이에요. 여러분, 110세라는 것은 아예 목사님 구약시대는 엄청 오래 살았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아니네요. 오래 산 거지요. 110세를 살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110세 이상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굉장히 오래 사신 거예요. 장수의 복을 주셔서 여기 23절에 보니까 자손 3대를 보았다 그랬어요. 자손 3대라는 건 바로 무엇이에요? 내 아들의 아들.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아들. 고손까지 본 거예요. 고손. 예. 고조 할아버지. 그 얼마나 장수를 한 겁니까? 그러니 이 요셉의 죽음은 실제 살 만큼 사는 그런 죽음이었어요. 또 이 요셉의 삶은 어떤 죽음이었어요? 타향에서 죽기는 했으나 손자의 재롱을 본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젖을 어느 정도 떼면은요, 예, 그 애기 좀 데리고 오너라. 예, 그게 애기 좀 데리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어이구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그 손주들을 보는 그 기쁨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손주들을 너무 사랑하면 할아버지 어떻게 해요? 수염이 뽑혀요. 그 정도로 즐겁게 행복하게 다복하게 사는 타향살이였으나 타향에서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또한 은혜 희노애락 굉장히 힘들고 버겁고 억울하고 정말 힘든 삶,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줘서 많은 것을 누리게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이라는 타향에서도 그는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말 한마디라면은 이 모든 애굽 백성들이 우 하고 죽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업적을 세웠습니까? 애굽이 최고의 강하고 부한 나라를 이루기까지 요셉이라는 인물 때문에 그 풍년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흉년을 통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신 중에 공신이었어요. 1등 공신. 그러면 그의 명예와 그가 정말 추대받는 것들은 한량없이 높았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다 맛보고 그리고 그는 아쉽게도 타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의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요셉의 죽음은 타향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야곱도 한번 기억해 보면요, 야곱도 마지막 죽음에 앞서서 12 아들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일일이 다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 그 땅에 나를 장사해 줘라 이래가지고 그곳으로 안치하게끔, 그곳으로 무덤을 장사하게끔 그렇게 유언하여 그대로 하였단 말이에요. 바로 무엇이에요? 이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하나님이 임재가 있을 그곳을 야곱도 바라고 또 원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러한 것을 똑같이 요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그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는 죽을 것이나 그래요. 뭐라고요? 나는 죽는다. 자, 죽음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애굽에서 어떤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죽을 수가 있어. 난 눈 못 감아. 절대 안 감아. 난 절대 숨 쉴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엄청난 부자인데 이 돈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내가 죽을 수 없어. 절대 안 돼. 이 돈을 다 쓰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는요, 죽음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예수께 아뢰라. 결국 뭐예요? 주 예수 앞에 아뢰는 자만이 담대해진다는 것이에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항상하는 자,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요셉에게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래요? 나는 죽을 거예요. 나 죽습니다. 형제들이요, 나의 자녀들이요, 난 죽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이 애굽 땅에서의 안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 내 백으로 여직 살았으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서 얼마나 두려움으로 작용할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질지도 알 수 없는, 미래를 도대체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일 수는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나 죽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저를 따라 지금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암 선고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암만 봐도 제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언해야 돼요. 나는 죽습니다. 제가 제 컨디션을 봤을 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보, 믿음, 오직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딸아, 아들아,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의 돌보심과
아버지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리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친히 방문하여 주셔서 내가 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해줄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 나를 애굽으로 뚝 떨어주셨고 그 뚝 떨어진 가운데에 종도 되었고 노예도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는 죄인도 되었으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위급한 상황과 어떤 환난과 어떤 연동과 어떤 공과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이것이 요셉의 죽음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다 고쳐라 다 고쳐라, 아이고 나 지금 숨도 못 쉬어, 말 시키지 마, 나중에 알아서 살아, 죽으면 끝이야, 내가 어떻게 될 줄 알아, 보지도 못하는데 야, 내가 살아보니까 별거 없어. 이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호흡이 있을 때까지,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을 증거합시다. 이것이 요셉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죽음입니다. 제가 간혹 말씀을 전하다가 저희 어머니 얘기를 벌써 몇 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랑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랑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는. 저희 어머니가 폐암으로 말기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 호흡을 뭘로 쓰셨느냐 하면, 제 아들, 우리 먼 곳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호흡이 있는데 뭔가 자꾸만 찾으시는 것 같아서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엄마 아들하고 통화하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응 그러시더라고요. 바꿔드렸더니 거의 굉장히 힘든 호흡을 마지막까지 쓰시는데 기도문이요 굉장히 또렷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3분여 이상을 축복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얘기 하시고 난 다음에 입이 딱 닫히셨는데, 그리고 이틀 계시다가 임종하셨어요. 딱 한 번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간호사가 이제 나중에 호흡이 끊어지려고 하니까 가래가 끓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석션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가래를 빼려고. 그러니까 여기를 딱 갖다 대니까 의식이 다 있으셨던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오실 걸 지금 부르실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딱 하려니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 의식도 없고 아무 말씀도 못 하셔서 그냥 의식이 지금 멍하신가 보다 했는데 딱 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석션 안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뒤안길을 보면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 호흡도 하나님 축복의 기도로. 성경에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내 어머니처럼 마지막 호흡도 축복의 기도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하여 마지막 호흡까지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죽음, 하나님을 증거하는 죽음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죽는 나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져 있는 생을 염려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많았습니까? 내가 죽으면 끝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자녀를 생각하고, 남겨진 손주를 생각하고, 남겨진 성도를 생각하고, 남겨진 나의 가장 애틋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을, 그리고 안돈과 위로를 주잖아요. 오히려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죽을지라도 나의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약속의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호흡을 무엇으로 쓰시겠습니까? 저는 100번, 1000번을 이야기해도 주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의 삶은 늘 나는 없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였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이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라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늘 용서했고요. 늘 돌아보았고요. 늘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었고요. 늘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나님만 증거했고요.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당신들은 나에게 화를 불렀을지 모르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이 요셉의 삶, 이것이 마지막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 온전히 그의 성정과 그의 충성심과 그의 신앙심을 알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오히려 위로하는 삶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의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주께로 왔기 때문에 거저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거저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오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요셉의 삶도 그랬어요. 나는 거저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저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된 자, 그러한 자의 죽음은 바로 요셉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에 호흡을 사용하게 됩니다. 채필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역 중에 굉장히 슬픈 일들을 많이 당해요. 장남인 희철은 9살 때에 죽고요. 삼남인 희탁은 22세 때 죽고요. 사남인 희선은 23세 때 죽고요. 육남인 희가는 4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들을 줄줄이 넷을 잃었어요. 며칠 났는지 모르나 2명만 남고 지금 현재 4명이 죽은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 목사라도 얼마나 시험을 받겠어요. 거기다가 특별히 장남 희철이가 죽을 때에는 주의 일로 인해서 한 달 동안에 집에 없을 때였어요. 아들의 임종도 못 봤을 때,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을 때요. 너무너무 슬퍼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먼저 갔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슬퍼서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 밤 산 위에 올라가서 휘장이 둘러쳐져 있는데 그 속에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막 들려요.
도무지 그 안으로 휘장으로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휘장에 겨우 요만한 빈틈이 있어서 고기를 이렇게 빼끔히 쳐다보는데 막 노래를 하던 어떤 아이가 그 중에서 빼꼼히 쳐다보더니 그 아이 중에 누가 보다 보니까 죽은 아이, 내 아이와 그 외에 다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꽃간을 쓰고 있는 아이들이 함께 막 울다가 웃다가 놀다가 막 즐거워하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아버지, 저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재밌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가 웃으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잘제잘제잘. 그리고 딱 깼는데 알고 보니까 산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꿈이었어요. 너무너무 현명하게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구나. 내 아이가 지금 천국에서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구나.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슬픈 일을 만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지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눈물, 슬픔, 애통, 고통, 죽음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참고 이겨야 되는 것을 교훈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늘 근거하여 확신했어요. 증거하되 그냥 증거한 게 아니야. 내가 경험을 보다 보니까, 내가 살다 보니까 막연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분명히 우리 할아버지 쪽에 아브라함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 기억하지. 하나님께서 야곱 우리 아버지 앞에 약속했던 말씀을 기억하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확신해. 나는 죽어.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돌보실 거야.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나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셔. 내가 저주한다면 저도 저주하신다고 하셨어. 우리 하나님은 나의 편. 그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이 돌보실 거야.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희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셨어.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그럼 우리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야.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야. 우리 할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야.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개치 않으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확신해.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는데 그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셨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 창세기 28장 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과 퍼져나갈 치며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 내 아버지께 약속하셨어.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제 앞으로 봐봐. 동, 서, 남, 북으로 우리는 번성하게 될 것이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건너갈 거야. 확신해 가져. 하나님의 말씀이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없이 무엇인가 전한다면 능력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의 칼로 역사하시사 대적들은 물리쳐 주실 것이며 우리는 바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골맞춰진 부분들은 온전히 도려내어 주시며 수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을 믿는 죽음이요 죽기를 각오하는 자 살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죽음이 있을 때만이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내 성전을 지켜나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리라. 설령 우리에게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요셉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세 번째로 조금도 의심하는 두려움 없는 죽음인데 바로 약속의 땅을 소망하는 죽음이에요. 아까 귀양 본능, 귀성 본능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죽음의 길에 딱 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아버지 계신 것이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이렇게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자들에게?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 잔대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소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요셉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의 땅을 소망하는 죽음이었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맹세하라. 맹세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약속의 그 땅을 소망하는 죽음으로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해요. 첫째, 맹세하라. 여러분 뭐라고요? 두 번째,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뭐라고요? 세 번째,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 아멘. 여기서 들어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해골을 메고 가. 이 얘기는 분명히 약속의 땅을 간다. 그 땅에 들어갈 건데 나를 꼭 데리고 가. 얼마나 확신에 차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에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깨끗딱 이게 아니라 들어가자. 맹세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거다.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너와 함께하는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나를 꼭 데리고 가라. 반드시 너는 그 땅을 들어갈 것이다. 확신한 거예요. 지금 완전히 소망의 죽음이죠. 죽어도 자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면 죽어도 나는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남겨진 이 형제들에게, 겁쟁이들, 두려워하는 자들, 세상의 압제와 애굽의 이 타향살이를 걱정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저들에게 야 이제 요셉 죽으면 끝났다. 여러분 야곱 죽었을 때도 그랬잖아요. 아이고 나를 종으로 삼아주고 아이고 큰일 날래.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나도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네 그랬잖아요. 얼마나 겁쟁이들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죽으면 이제 이 애굽에서는 끝났다 이럴 것 아니에요. 그것을 미리 알고요. 소망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여러분들 형제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지 말고 죽음 앞에 소망하는 유언을 남기시다. 확신을, 증거를 남기시다. 아멘. 이것이 요셉의 죽음이에요. 왜 성경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너도 이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너도 죽는다. 너도 이렇게 죽어라. 어찌 죽음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이렇게 담대하게 요셉처럼 믿음으로 꿋꿋하게 가며 오히려 남겨진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말씀의 언약을 통하여 저들에게 힘을 주고 저들에게 능력을 부어줄 수 있는 온전한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400년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길 것이다라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미 요셉은 깨닫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아, 이제 몇 대 지나지 않으면 400년인데 4대인데 그러면 곧 가나안에 들어가겠구나. 그때 내 시체 여기다 두지 마. 여러분, 근데 요셉이요, 이유가 있어요. 야곱처럼 내 유골도 빨리 저도 우리 아버지 계신 곳으로 옮겨줘, 가나안으로 옮겨줘 할 수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요, 마지막까지 남겨진 사람들을 배려했어요. 요셉이 이 땅에 있으면 그의 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의 업적이 남아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애굽인들이 그 업적을 기리면서 아무리 타향살이를 하는 타민족이라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공로를 인정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몇 대까지는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이 자리에 자기가 남아서 이 남은 시신이라도, 이 거죽이라도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한 삶이 돼요. 호랑이는 죽어 뭘 남겨요? 사람은 죽어 뭘 남겨요? 네. 저는 지금 거죽을 호랑이처럼 남겨놓고요, 미라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이름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남겨진 자들을 보호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도 늘 남겨진 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배려. 나만 생각하고 내 목숨 숨질 끝나지는데 이게 끝이지, 고통이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 죽음 앞에 겁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담대함으로 요셉과 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여러분, 야곱도 이렇게 미라를 만들어서 모시고 갔거든요. 이게 미라가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냐면요, 1600세겔, 약 1500세겔 정도가 들어가는데, 세겔이라는 것은 뭐냐면 11.42g의 어떠한 고체의 무게를 얘기해요. 11kg 정도. 그러다 보니까 11g에서 조금 반올림하면 한 12g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단위인데, 그것이 말하면 은 1세겔이라 그러면은 그 11g의 은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1g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4일간, 일일 노동자들의 4일간 품삯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 노동자들이 만약에 10만 원을 따진다, 그러면 약 한 40만 원 돈의 1세겔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6억이더라고요. 6억. 6억을 가지고 자기가 죽은 몸을 미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시신에 있는 뇌하고 장기는 싹 긁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 재료를 이제 싹, 그다음에 그 종려나무 즙으로 싹 닦아내고요. 향 재료도 안에 다 채워놓은 다음에 7일간 식염수나 탄산소다에다가 이렇게 푹 침수를 시켜놓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체가 침수시켜서 물에 푹 담가 있으면 그때 이제 다시 꺼내가지고 그 안에 이제 고무진액, 이제 말린 다음에 고무진액 혹은 역청 있잖아요. 역청, 석유 같은 거, 그걸 끈끈한 거, 그래가지고 그것을 싹 바르는 거예요. 미라 보면 까맣죠? 이 역청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쫙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시신을 이제 씻어서 고운 세바천에다가 싹 감싸가지고 염을 해서 관에다 넣는 것까지의 과정인데 약 40일이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6억 정도 추산해 보면, 지금 세대로 말했을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야곱도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이 요셉은요, 죽어서요 땅에 묻힐 수도 있었으나 이의 영광은요, 이 땅에서 내가 이름을 남기고 내가 이곳에서 있어야지 이게 된 게 아니에요. 내 이 죽어진 육신마저라도 어디에 가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죽어도,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나팔 불 때에 죽은 자들도 일어난다고 했는데 내 육신이 다시 소생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온전히 찬양으로 그 나라에서 면류관을 쓰고 아버지와 함께 잔치에 임할 수 있는 왕노릇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부르소서. 주의 영광을 향해요 갑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탁 나는 갑니다. 여러분,
이 수고로운 세상 마지막 하직할 때까지 나와 같이 담대하게 이 믿음을 지키다가 그 나라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간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죽어서도 약속의 땅에 소망하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줄 끝나면 끝이라고요? 아니요. 죽어도 약속의 땅은 가야 합니다. 죽어서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땅을 예비한 자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타향에서의 죽음, 하나님을 증거하는 죽음, 약속의 땅을 소망하는 죽음.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요셉처럼 이렇게 죽음을 만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아버지, 우리가 늘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와 가깝습니다. 주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또한 우리가 이 생에서 영혼에 온전히 희생의 장사를 지낼 때, 거듭날 때, 나의 육신은 죽고 다시 영이 살 때 오직 요셉과 같은 죽음을 맞게 하사 담대하게 하시고 오직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삶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만을 증거케 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마지막 호흡, 마지막 이 호흡뿐인 육신까지도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